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놓아줄까? 저 흉악한 광도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군중들은 일제히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말하는 이 군중들의 이 심리가 뭘까? 군중 심리. 바로 며칠 전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그 군중이 며칠 사이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놔달라고 하는 도대체 이 군중이 뭐냐 이거예요. 헬라어는 이 군중하고 백성을 다르게 나타냅니다. 이 군중, 헬라말로 데모스라고 해요. 데모스. 이 말은 어떤 무리, 떼거리. 그 다음 백성 할 때는 똑같은 군중인데 또 한 말은 라오스라고 합니다. 라오스. 저기 라오스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영어로 people. 그래서 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뜻이. 군중과 백성. 군중이 무리 떼거리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타력에 의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휩쓸려 행동하는 자들, 그걸 우리는 떼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무리. 군중 심리와 여론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조종에 의해서 막 하는. 우리 쉽게 그걸 데모라고 그러잖아요. 데모라는 말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 데모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백성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떼거리다. 사람이라면 자기 개인의 의사와 분명한 사상을 전달해야 되는 어떤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리 떼거리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의사랑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모를 해보셨잖아요. 와, 휩쓸려 몰아간단 말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그 돈을 받은, 사주를 받은 그 떼거리들이 와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와 소리 지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여론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다수가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진정으로 소수일지라도 정말 바른 말하는 데가 있고, 다수인데도 완전히 다 그냥 한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것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의 말처럼 그런 무리 떼거리는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처음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낳았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난 후에는 그 로암미를 암미라고 고칩니다. My people,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무리지어 다니는 떼거리가 있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백성인가 무리인가, 이 생각을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야, 뭐가 진리니, 뭐가 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입니다.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자기를 은 30개 팔아먹고, 그래서 성전 경호대장과 그 지도자들이 몰려와 자기를 체포해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고통을 주는, 너무 외로워요. 막바지에 이제 신문이 끝나고 한 서너 시간 그 토굴 속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그 땅속 깊은데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감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들어가는 게 위에서 끈으로 내려가지고 누가 올려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지하의 땅굴 속에다가 가둬놓아요. 거기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땅굴 속에서 몇 시간을 그러고 계셨을 거예요. 아침 9시에 달리기 전에. 그런데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그 마지막 가는 길에 한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예수님의 한 동반자가 있었다.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합시다. 흑인. 또 한 사람은 행악자라고 나와요. 행악자. 이 크리미널 하면은 범죄자죠. 범죄자. 참,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했던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범죄자였다. 그 아프리카 사람은 구레뇨인 시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사이린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레뇨라는 데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그 지역을 구레뇨라고 옛날 그래요. 물론 아주 까만 흑인도 있지만 좀 북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나 이집트나 리비아 쪽은 약간은 그래도 덜 까매요. 그러나 뭐 결국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구레뇨에서 올라온 시몬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에 서서 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쩌면 자기 앞에서 푹 꼬꾸라져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무겁고 힘이 드시니까. 보세요.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먹이지도 않고 땅굴 속에다 놨다가 끄집어내고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도저히 그 체력이 견딜 수가 없겠죠. 또 이미 매질을 해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 그 앞에서 툭툭 쓰러지니까 뭐 막 난리죠. 채찍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일어나라고 그래.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로마 병사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등치가 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 있던 거예요. 당신 일어나오라고. 제가 왜요? 그래. 나오라고. 억지로 끌어다가 이 십자가는 이제 져라. 참이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괜히 구경 나왔다가 등치 크다는 그 죄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뭐 로마 병사가 위협을 하니 어떡해요.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일생을 그의 가족과 가문을 얼마나 축복받게 하고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우리 그 장면을 잠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사이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피눈물이 맺혀 있는 앞에 강도 둘이 메고 가 있고 저 뒤쪽에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이 보조가 맞힐 수가 없어요. 앞에 것들은 힘들이 좋으니까 잘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쓰러지죠. 다양하게 그렸죠. 잘 보면 중앙 약간 왼쪽으로 보이죠? 로마 병사 둘이서 건장한 청년 하나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냥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같이 이제 치고 합니다. 그건 대부분의 화가들은 참 흑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 구레뇨 시몬 정확해요. 괜히 백인 화가들이 약간 백인처럼 그리는데 사실은 흑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 난 저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예수님 피투성이 속에서도
뭐라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다. 성경인 기록이 안 됐지만 무슨 대화든 했을 거예요. 그죠? 고맙네. 나 때문에 자네가 너무 고생하는군. 아마 참 God bless you 많이 말해줬을 거예요. 마지막 언덕배기를 숨차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는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성자라고 칭호를 합니다. 큰 어깨가 다 까져서 그리고 한쪽 캔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뭐 앞에 예수 십자가 달려있는데 그때 깨닫는 거죠. 자기는 재수없게 잘못 걸려서 남의 십자가 억지로 졌다고 어깨가 아파 죽겠다고 투덜만도 하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뭔가 큰 깨달음이 왔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온 교회 전통 글들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 돌아가서 깊이 뉘우치고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식구가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다 이거죠. 난 이 장면은 참 두고두고 잊지 못해요. 서로 어깨를 어긋 맡기고 지고 가는 저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랑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뭐가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기쁘게 웃고 가는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고생할 때 같이 어깨동무하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친구고 동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단순한 내 양떼로 보지 않아요. 단순한 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나가 가는 이 길이 바로 아름동행인 줄 믿습니다. 감동스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언젠가는 참 우리끼리 따로 빙긋이 웃으면서 눈물 질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마 교회, 나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 뭐 때문인지 시몬은 죽었어요. 그의 아내하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큰 기둥 집사 혹은 장로가 되고, 그 아내 즉 알렉산더 루포의 두 아들의 어머니 되는 분은 바로 로마 교회, 우리 요새로 말하면 좋은 권사님이 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잘 이렇게 부흥시켜 나가는 중요한 인물들 돼요. 아주 교회사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동경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내가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한다. 잘 계시는지.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얘기한 소리 한 번 없었어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얘기 안 하고 저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는 저 여자는 누군가.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같지만 그 한 번 진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로마 교회 큰 기둥들이 돼서 연년이 후세에 성경에 그 두 아들 이름까지, 엄마 이름도 좀 써줬으면 하는데 여자 이름은 안 써 있어요. 십자가 가는 길에 아름다운 동행자. 나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는다는 것, 지금이 지금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지고 간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고난을 참 값진 것,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야겠다 이 말이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세 사람의 죄수가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지금 주인공 갈릴리 청년이 달려 있고요.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죄, 황제모독죄 막 갖다 붙였죠. 그 양편에는 당대의 흉악범들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이 헬라말 카쿨고스란 말은 그냥 죄를 많이 그냥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냐는 것은 뭐 물을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보통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아주 흉악한 죄인. 우리 주위에 그동안 많은 사건들 볼 때 저놈은 저건 뭐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런 흉악범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 흉악범 속에서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손을 묶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진을 빼가지고 죽이는데 가운데 있는 이 청년은 못을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 두 흉악범보다 더 흉악하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죄 없이 이렇게 양편 흉악범보다 더 그냥 범죄자 중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의 이 복음, 오늘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는 참 생생한 어떤 장면이에요. 이 전에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두 흉악범 분명히 이제 사람이 누군지는 알죠 다. 그래서 야사로 전해 내려와요. 우편 강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편 강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편 좌편이 없습니다. 그냥 한 편이지. 근데 우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편에 달린 행악자는 그 이름이 데모스예요. 데모스 아까 들었죠, 군중. 근데 이 사람은 산적 두목이었다는 거죠. 산적 두목. 왼편 아주 예수님을 막 비난하던 왼편 강도라고 하는데 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모스라고 했던 그 데모스, 이 산적 두목은 평생에 나쁜 짓만 했죠. 남의 물건 약탈하고 살인하고 무수히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오죽하면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시킬까. 그런데 왼편 사반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성경에는 셀로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지일로트라고 해요. 열심당원은 뭐냐? 혁명투사예요. 우리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에서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독립군들이죠. 산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일본군을 습격을 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 나라 식민지의 독립투사들 나름대로 애국자죠. 사반도 이스라엘의 애국자들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도 있어요.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이라고. 베드로 시몬 말고 또 하나의 시몬인데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고. 영어로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죠.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로마 박사를 침공을 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아주 포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애국자인데 로마 편에 봤을 때는 너무도 이건 흉악한 자들. 이것들을 잡으려고 뭐 눈이 벌게했죠, 로마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 레지스탕스들은, 이 혁명당원들은 항상 무력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독립투사였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누구이겠어요? 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그리스도 어서 오십시오. 오 구세주여 빨리 오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거였겠어요? 힘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보다는 더 힘이 세고 칼싸움도 잘하고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타난 메시아를 보니까 이건 말이 하냐. 자기 옆에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비참해. 뭐 제대로 잡수 못해서 뭐 체력 뭐 말도 못했겠죠. 나 같았을까? 그것도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 쓰니까 피가 줄줄 흐르죠.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뭐 성한 곳이 없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그런 끔찍한 모습. 메시아라는 분이 저게 뭐냐? 저렇게 무기력해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 바라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이 사반으로 생각하면. 이 실망감이 넘쳐서 이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메시아가 아니냐? 그럼 빨리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고. 아주 거칠게 비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거칠게 막 욕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공통된 의문이자 비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다 무리, 데모스, 떼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안에서 왕왕 발악을 하는 그 군중과 하나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이 왼편 강도나 사반이나 저 아래 백성들은 자, 우리가 백성이 도탄에 빠져 죽어가는데 맨날 사랑이니 용서니 그 앞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면서 무슨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러나 우편 산적 두목은 달랐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욕직을 하는 그 왼편 쪽을 향해서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마땅히 징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나쁜 일도 한 지 없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양쪽에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 fear가 두려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경외한다는 말 두 개 다 쓰이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도대체 마구 저주하고 마구 함부로 말하고. 아니 세상은 놔둬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그래요. 너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똑같은 왼편 강도, 똑같은 데모스, 떼라면 떼거리. 자기 개인의 신앙과 양심 고백을 할 줄 모르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양심 고백을 묵살하고 모든 의를 무시하고 떼거리 여론에 의해서 남이 왕왕하니 같이 왕왕되는 그런 어리석은 떼거리는 아니냐 되죠.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높이 달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왼편 강도가 화음을 지르고 막 독설을 퍼붓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정말 메시아라면 어떤 힘을 발휘해서 하늘을 움직여서 무슨 천지 진동을 시켜갖고 그래서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구원할 줄 그런 분인 줄 아는 그 이 메시아가 아버지 저들 그 발악하는 군중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속죄주인 걸 믿는 거죠. 그 죄의식을 절감하는 순간 지나온 자기 산적 생활의 모든 죄를 생각하는데 그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저주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이는 회개함으로써 즐거운 낙원으로 들어간다. 우리 인생길도 같지 않아요?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떤 이는 맨날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고, 꼭 못된 자녀가 부모한테 대는 거하고 똑같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 아까 왼편 강도의 그런 사고방식, 메시아는 좀 카리스마 있고 좀 멋있게 나타내야 되지 않냐. 왜 하나님 그럴 분이 충분히 계시는데도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무슨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속상하고 실망하고 좀 화가 나도 하나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 깊으신 뜻, 딥마인드, 요새 딥마인드라는 소리 많이 나오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깊은 딥마인드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같은 사건 앞에서도 인생은 어차피 고난길이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그 진실을 고백하는 이 모습, 어떤 이는 그 우편강도의 그 모습을 절제된 아름다움이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거기에 감동받은 우편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에, 당신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절제된 아름다움. 당신의 나라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의 나라. 도대체 이 강도는 어찌 알았을까? 예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의 바실리아라는 뜻은 킹덤, 왕국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아니 선적이나 해먹는 놈이 어떻게 그 예수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도다. 빌라도는 그럼 이 땅에 없으면 너는 뭐냐 대체? 네 백성이 어디 있고 도대체 너 무기가 얼마나 있으며 땅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왕, 땅, 백성이 있어야 국가의 3요소인데 아무것도 없다네 이 땅에요. 그럼 뭐냐 너? 빌라도 그 잘 배운 법률가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근데 이 산적이나 해먹던 이 친구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의 왕국에 가시거든. 이야, 위대하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어찌 알았을까? 선적하고 있었는데 언제가 설교를 들었나? 예수님에게 뭘 배웠길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시면, 이건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편행학자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을 보고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거든이란 말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면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살아야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암시하는 말이라고요. 벌써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사니까 어디 왕국으로 들어가죠. 죽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학자는 부활과 천국의 실존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도 가고 싶다고 사모하는 말, 나를 생각하소서. 얼마나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게 간청이요, 애원이요.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지 예수님은 얼른 입을 열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에 답변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동안은 천국이라고 단어 썼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 낙원이 여기만 나와요. 누가복음. 왜 낙원이라고 그러셨을까?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이 파라다이소스라는 히브리 헬라 말은 담장이 둘려있는 왕궁의 정원을 말해요. 비원, 우리나라. 그건 왕과 왕비와 가족만 거닐고 놀 수 있는 그런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비원. 신하들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초청을 해야 들어가지. 어느 나라 왕이든지 다 비원이 있어. 시크릿 가든.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불러들여서 같이 산책해요. 청와대 안에도 아무나 들어갑니까? 산책할 때 아무나 못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천국을 낙원이라고 했을까? 그래, 이거죠. 가졌구나. 우리의 나라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살찌끼고 피 흘림이 있는 아픔이지만 내 나라에 가면 그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거기는 낙원이다. 즐거울 낙 동산원, 기쁨의 동산이다. 그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 평화의 동산으로 오늘 가자꾸나.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추상적 단어보다는 낙원이라고는 실질적 단어를 썼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천국입니다. 잘못된 교리 말하는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뭐 연옥이 있고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 세상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하늘나라이면 지옥. 자꾸 그걸 천국을 구분하면 안 돼요. 뭐 조금 약한 믿음인 사람은 낙원 가고 좀 센 믿음인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왜 낙원이라고 했는가 오늘 의미를 알잖아요. 지금은 비투성이고 이거 완전히 뭐 말도 아니죠.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이제는 좋은 동산, 비밀 동산, 아름다운 곳에 들어간다. 그걸 실제화시키는 실감 있게 말하는 게 바로 낙원 정원이란 말이죠. 그것도 오늘 들어가리라. 오늘도 아니요. 금세 얼마 몇 시간 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리라.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은 뭐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뭐 매를 많이 맞고 지쳐서 그것도 못을 박혀가지고 못을 박히면 끈을 메고 십자가 달리면 쫙 늘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늘어져서 이 폐가 쫙 쪼그라들면서 갈비가 으스스러지는 거예요. 그럼 횡격막이 감당을 못하고 숨이 막혀 죽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거의 미쳐서 죽습니다. 이 갈비가 쫙 쪼그라들면서 부서진다는 거. 무섭죠? 시험 해볼래요? 보통 끔찍한 거냐.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러는데. 그 어떤 그 분이 쫙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죽나? 그것도 못이 박혀서. 그래서 좀 질긴 친구들은 못이 안 박히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끈을 매는데 일주일도 가는 죄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기록을 보면. 몰라요. 양쪽 강도는 얼마나 간지 모르지만 왼편 강도는 더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우편 강도는 오늘 들어가리라니까 조금 있다가 우편 강도는 죽은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죽었나 안 죽었나. 6월절 명절 때는 이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된다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려고 보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망치로 두 강도 흉악자의 무릎을 쳐버립니다. 무릎이 부러지니까 무릎으로 지탱하는 게 툭 힘이 없으니까 드디어 갈비가 이제 양쪽으로 쭈그러들면서 고통스럽게 이제 죽겠죠. 다 죽었겠구나. 예수님은 그 전에 죽은 줄 알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시편에 거기 있거든. 다리를 부서지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 그대로 죽은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을 콕 찔리니까 피가 마지막 요만한 심장은 조그만 거기서 피가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았다 이 말이죠. 나 이번에 진우 심장 수술할 때 막 그런 느낌이 와. 그런 고통 속에서
인간의 피는 빠지고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들어갈 수 있다는데 행악자의 눈에서는 굵고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그 외로운 죽음의 길, 그 천국길에 동행자가 하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안심인지. 우편강도에 오늘 회심 때문에 예수님도 참 기쁘셨을 거예요. 낮 12시가 되고 갑자기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주님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외치고 고통스러운 모양으로 그렇게 죽어가시다. 그 오후 3시까지 우편 사형수와 예수님은 서로 눈만 서로 교환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또 뭐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계속 대화하셨을 것 같고, 힘내라. 예, 주님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 예수님 힘이 없어 푹푹 떨어지대. 주님 고개 드시고 힘내세요. 걱정 마라. 너도 힘있게 버텨라. 아마 참나 이 장면 그 한 서너 시간 동안 분명히 그런 어떤 눈빛이 있었을 것 같아. 죽어가는 순간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고통이 오면 죽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냐고. 정말 이거 정말 오늘 선적 두목 출신이 데모스는 이제는 그의 이름 데모스 무리 떼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됐다. 라오스라 말이야.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예수의 손잡고 역사적인 천국 입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후 3시가 되자 그 캄캄함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부탁하나 하더니 그냥 툭 고개를 떨구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편강도 주님 먼저 가십니까? 간다. 내가 먼저 간다. 그러더니 로마 병사가 와서 두 다리를 망치로 깨서 부서뜨리고 축 처지면서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숨이 막혀서 우편강도도 같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주님 부릅니다. 저 앞에 가시던 예수님이 자넨가? 어서 오게나. 기다리고 있었네. 뭐 있어. 그리고 둘이서 손잡고 천국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멋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늘 하늘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한 동행, 주님과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동행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콧노래 부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